마가복음 4장 9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로 20절, 여러분이 주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서 놓겠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길가에 뿌리웠다 하는 것은 이들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저 앞에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하고요. 울타리를 잘 지키라 이사야서 5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던 것처럼 오늘은 참으로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받든 옥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옥토밭일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되, 또 주 앞에 이렇게 연보한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 드린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거룩한 피 묻은 손에 그 믿음에 올려 싸우니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울타리를 참으로 든든하게 지켜서 원수와 어떤 사단이 어떤 역사가 있더라도 견딜 수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날 좀 쌓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우리가 밭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화전민이 많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화전처럼 안 살지만 옛날에 화전민들처럼 산속에 이렇게 불을 나가지고 지어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해가지고 그 흔적이 많이 있죠. 여기 큰 산에 가든 깊은 산에 가면, 그런 데 가서 보면 몇가 화전민 몇 명씩 이렇게 이루어서 산던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이 나고 그래서 나와서 없어져가지고 흔적만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깊은 산 같은데 없어진 데도 있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어떤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브밭,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오만 잡구에 다 있는 곳에 풀만 이렇게 쭉 있는 곳을 불을 질러서 그걸 다 해가지고 불을 다 질러서 그 나무를 싹 불이 없어지면 거기에 이제 곡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파서 뿌리를 제거하고 풀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곱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배추도 심고, 어떤 데는 물이 있는 데가 물을 대서 농사도 짓고 해서 먹고 살죠.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도 그만은 이런 일반 농장보다 더 위험하죠. 왜? 그는 산이니까 야생 동물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늑대라든가, 지금도 이제 좀 여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듯이
개가 있고 들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씻으면 파먹잖아요. 뭐 요즘 보면 멧돼지가 와서 일반 농장에서 와서 막 패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데는 막 그냥 밥이죠 그냥. 그들이 안 올 수 못 오게 만들려면 얼마나 튼튼해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예 그들이 산 중에 사는데 그런 것을 다 만들어 갔을 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곡식을 지키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무슨가 어떤 것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내어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시켜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믿는 자에 구원을 시켜줬어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화재민이 땅을 유구어서 거기다 씨를 뿌렸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썩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올려서 나는 이것입니다 하고 열매로 나타낸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뭐 옥수수입니다. 나는 고구마입니다. 나는 감자입니다. 나는 배추입니다. 나는 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밭에 좋고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도 말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는 짓은 세상 것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돌짝밭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어. 돌짝밭이니까 말로는 껍데기로는 그냥 겉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소망이냐? 없죠. 왜요? 아니 우리가 이런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았어요. 조개를 좋네고 떴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비었어요. 그럼 버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겉 모양은 조개요. 근데 그 속을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소라가 이렇게 크게 딱 있어. 아유 저 소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딱 집었더니 비었어. 피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은 이게 좋으니까 무슨 조금 이렇게 쓰려고 갖고 나면 모르지만 그 위에는 다 버린다 이 말이죠. 왜? 짐밖에 안 되니까. 이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다. 죽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 속에 남은 것이 뭐 있어? 세상 육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만 우리가 입장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 구원 주게 하고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이라 말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응? 에베소서 2장에 자 8절 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8절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선물로 구원받은 거요. 근데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가치없이 생각하잖아요. 가치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가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세상에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받을 때는 뭐요? 이걸 선물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은혜로 감당해 줬다. 뭘? 내 죄를.
나의 사망을 모든 것을 감당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사용하는 법, 지키는 법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 진리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가 없어. 저걸 말씀이라고도 하고. 예수 믿고 말장난은 잘하죠. 기가 막히게 말장난은 잘해.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렇게 아무리 하면 뭐 할 거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느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공 가냐? 목사님 생각해봐. 그러면 어느 교회 가야 구원 받는 거야? 순복음 가야 돼, 침례교회 가야 돼, 장로교회 가야 돼, 성결교회 가야 돼. 어느 교회 가야 구원 받는 거야? 여기 가까운데 뭐 여기 추수하는 교회, 은혜교회, 저 은혜와 진리교회, 저 반석교회, 예수교회, 이거 막 골목마다 함께 이루는 교회. 어느 교회 가야 구원 받는 거야? 그러네요, 목사님.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그래야 구원, 그게 영생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잖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를 알아? 구원은 받아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장난을 할 줄 아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는데, 왜 나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가 죽은 거 안 지켜? 지키라고 가르쳐줬는데. 아니 사람이 말이요, 가수원을 지었어. 그러면 울타리를 진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사람이 못하게 울타리를 지어. 왜?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간 데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만 그 과일을 따서 준다 이 말이에요. 허락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주다가 아무 데서 따고 하죠. 다른 사람에 따고 먹지 않아요? 야, 저 우리 건데.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하나 따먹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데 하나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킬 수 있어야지. 이것처럼 당신들은 예수는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영생을 따먹혀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상 잃어버렸더니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죠? 세상에 노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영생을 버리잖아요. 제 설교를 들었던가 봐. 이렇게 커피 그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이 몇 명인데, 조카까지 7명이요. 조카가 몇 명인데, 동생이 3명 되니까 둘씩 나가지고 하니까 아직 안 낳은 놈도 있고 7명인데, 이게 동생 셋, 나하고 똑같은 동생은 우리 식구 하면 양쪽에 4명, 8명 뭐는, 그렇죠? 애들 그거 딱 가서 딱 먹어보니까 말도 안 20만 원 나오대. 어른 8명에 디저트 먹고 뭐 커피 먹고 오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처럼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참 그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왜 주일날 연분을 안 할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대. 그래서 가족 카톡에 다 싹 이렇게 올렸대 그걸. 그랬더니 깨달은 동생이 그러더래.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꼭 주정금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꼭, 이번부터 내가 이거까지 안 드렸던 거 다 드리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가 봐. 입만 그러는지 지키는가 봐. 지킨대요. 그 남편도 와서 지킨다고 해서 둘이 지킨다고 열심히 해요. 됐네. 그 집 주가 몇 명이 보라도, 네. 지킨다고 하니까 그놈이 지키면 이제 차근차근 지키겠죠.
그러면 감사하지.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게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시밭이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은혜를 받아 바닥바닥 은혜 받는 사람 있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팍 막 이렇게 야 너 수준공부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이러면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져. 시험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핍박이 된 듯이 시험에 넘어졌다. 이 사람은 이게 말씀에 알고는 익숙 은혜를 받는데 뿌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머리로는 되어 있는데 뿌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요. 예, 말씀에 뿌리가 되어 있어. 근데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염려와 절지려 모든 것 때문에 그것 보고 그것 판단해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 이건 다 예수로 은혜는 받았지만 천국은 없는 사람. 왜?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지킬 만한 곳이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 지금은 잘 쓰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둘째 딸이 사다 보내줬는데 지금도 그걸 잊어먹질 않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뚜껑이 하나 있어. 이렇게 뚜껑을 넣어야 돼. 커피를 넣는데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 넣고 갈았다가 연기가 났어요. 걸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은 다 안 갈아진대. 참 다른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걸 싹 설명을 했어. 사준 딸한테. 딸이 이거 이 얘기해서 이거 환불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요것을 어떻게 쓰라는 이 하얀 종이가 있잖아요. 이걸 읽어봤어. 이제 한국말로 써 있는 걸. 그랬더니 요걸 빼가지고 놓고 이게 이 컵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거다 이렇게 씌워놓고 쓰라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 썼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내가 안다는 잠깐 이거 말씀이 이 내용 설명서가 내가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했다가 태워 먹었어 이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내 잘못이요. 그냥 모르니까 여기다가 다 해보게 돼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신앙생활 문제가 많은 거죠. 지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옥토밭 밭이 이제 제대로 갈아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거기에도 100%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 최고 적게 먹는 게, 그 다음에 60% 100%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결실을 하려고 심란하고 몸부림을 쳤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한 문화라고 구원받았지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2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한 문화 가지고 왔을 때 당신의 것을 심었나이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요. 선물을 빼앗기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을 빼앗겼어.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선물 준 주인한테 줬으니까. 그러면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이 받았지만 선물을 빼앗겼을 때 구원이 있어 없어? 원상대로 들어갔어. 은혜 받았던데 어디에 들어갔어? 주인이요.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용품 보세요. 그거는 모르더란 게 한 문화 빼앗겨서 슬피 울며 갔어요. 아니요. 이 한 문화가 이 선물이 한 문화란 말이야. 한 문화 한 달란트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있다 이 말이 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세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 여러분 한국에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선물 준 것을 네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자, 주인이 원하는 것이 없는 자, 장사를 했으니까 없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열문화한 게 주는 게 뭐랍니까? 저는 이미 열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뭐가 없어? 너는 나를 모르고 아까 나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빼앗겼다 이 말이죠. 있는 것 같이. 알겠어요? 그러면 원상태로 들어갔어. 하나님이 내가 선물 준 상태로 그 구원을 갖고 있는 것이 원상태가 아니라 뺏겼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죠. 어디 가? 죄인데 죄인을 주님께서 천국 보내줘? 안 보내줘. 알겠습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잘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번 금요일날 얘기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요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말세라고 그런지 거의 다 이제 끝날 때까지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자녀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더니 그것도 그 소리 듣고 놀리던가 보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제목과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밭은 옥토다. 옥토밭인데 옥토밭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4장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물 때문에 얘기합니다. 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샘솟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샘솟는 말씀. 근데 여인은 그 야곱의 샘물을 말해. 여기 물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 남편. 그때 여인의 말이 없다고 그래.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남편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중요해. 네게 남편이 5명이 있었어. 그럼 뭐야? 5번 남편을 갈아타다 드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직 창녀잖아. 아니죠. 그 이야기하기 전에 사두개인을 얘기를 할게요. 사두개인에게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어갔는데 죽고 그 부인이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7명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죠? 넷째 아들. 유다가 큰아들에게 부인 누구요? 큰아들에게 다말이요. 다말을 줬더니 큰아들이 죄를 진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원한을 줬어. 원한이죠. 근데 이놈은 지 자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설정하고 갔어. 아케 사람이 죽였어. 그러니까 유다가 셋이 있는데 셋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죽을까봐. 그죠? 그랬을 때 이 다말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하고 해서 누구나요? 베레스와 셀라를 낳죠. 그래서 족보를 이어요. 그래서 이렇게인 것처럼 이렇게 이것인 것처럼 이 여인도 이런 식이었다 이 말이죠.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 형제에 갔더니 자식을 못 낳고 지금 5명을 넘게 넣었는데 못 낳고 6번째 결혼했는데 그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 5명 중에 한 사람에게 자식이 났으면 다시 시집을 안 가요. 그 자식이 봉양하니까요. 그죠? 씨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요? 자녀가 없다는 소리요. 없다. 즉 성경 말로 말하면 열매가 없다. 오늘 말씀 말하면 열매가 없다. 당신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말씀 받고 성령 받는데 영혼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제자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있어요? 왜 없어요? 아직도 내가 육신의 거에 살아서 저 새끼는 저래, 저녀는 저래, 저것은 저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이 죽었대. 그것이 살았으니까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옥토바사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나 역시 무슨 밭이요? 하는 짓은 세상 밭이요.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방끈 얘기하듯이 저보고도 어디 가면 그래요. 목사님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왜? 아니 대학교도 안 나오는데 목사 됐을까?
그렇죠. 가방끈이 높으신 분이네.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그러세요. 아니 대학교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가방끈이 높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중요한 거야. 가방끈만 길면 뭐해?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 예. 제가 80년도에 옷을 짜는 사람 일을 했습니다. 그때 화학과라고 하면 이런 뭐 연구하는 화학이 아니라 섬유도 화학이라고 했습니다. 예? 섬유도 화학이라고 하면 경영학 상대하면 경영도 있고 이렇게 상대도 있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기계를 만들어 왔는데 기술로는 배워서 대학생이라 잘하죠. 알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아는데 이 기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했다 이 기계를 작살내 가지고 집안이 도산했습니다. 그 가방끈이 좋으니까 중요했어요? 그러네요. 경험이 중요한 거야. 자, 지금은 이제 뭐 삼성의 아들들이 대학을 나오고 좋아서 이제 그래도 인물이 있지만 이건이나 그 이재용이나 그러나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그래서 비서한테 기억력을 배웠어. 근데 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꼼짝 못했어. 왜? 돈 때문에. 그 양반이 만들 때 세상 사람이 그랬어. 그 양반이 민속촌을 질 때 아이고 무슨 대기업에서 무슨 민속촌을 짓냐고. 아이고 뭐 그렇게 놀이공원에다 한가하게 큰게 그 놀이공원 만드냐고. 에버랜드 지금 다 부러워하죠. 그 무식한 사람이 에버랜드 만들었죠. 민속촌 거기는 바로바로 돈이 나와. 그러니까 삼성이 참 모든 근원의 뿌리가 뭐요? 에버랜드하고 그 민속촌이야. 거기서는 다른 데는 제품이 들어갔다 해서 그거 결제를 받아야 지만 거기는 그냥 들어올 때마다 민속촌 올 때마다 헌금 내라면 되고 카드 내라면 되고 다 내고 와서 먹고 그냥 바로 들어가. 거기에서 뭐 제품 감사 있어요? 없어요. 그죠? 처음에 질 때마다 검사해주고 사람이 구경할 때마다 구경값 다 내요. 틀려 맞아요? 에버랜드 가서 자기가 할 때마다 다 내. 고장나면 수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다른 제품은 다 거래를 하고 뛰고 뭐 바야를 하고 돈이 들어간 만큼 해서 이렇게 하더니 거기는 그냥 나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그거는 준드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켜? 뭘로 신앙을 지키냐니까? 가방끈이 길면 아니면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신앙이 없습니까?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를 얼만큼 아냐,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주저졌냐, 그가 얼마만큼 사용하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언제 합니까? 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럼 왜 목사님 하냐고. 아니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얘기하지. 달마다 목사가 내 공수표 달라고 봤죠. 예, 권투 선수가요 잽즈보다 한 방 제대로 먹여야지. 이거 제대로 못 먹이면요 힘 빠져서 다음에 져요. 왜? 그거 권하 떴는데 그 사람이 알고 피했어. 그 다음부터 내 헛되이 소리 나니까 진다 이 말이에요. 왜 공수표 달려요? 믿고 진짜 사모하는 자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서 고쳐야지. 그냥 아무나 아이고 목사님 능사기다며요 해봐요. 제가 뭐 1000명 목회를 합니까? 지금 3000명 목회를 해서 내가 일일이 못 가니까 놓고 대중 축사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당신들에게 능력이냐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같이 부족한 놈도 쓰시잖아요. 왜? 당신들은 밖에만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요. 전 열매가 있어요. 제 제자가 지금 사모잖아요. 김천에서
놀랬죠. 저 몰라가지고 다른 놈도 사모 아니었는데 그놈은 여러분 이제 배영수 집사라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회집사 그래 우리 동생 응 형아 왜? 했더니 김천에다가 부산에서 부목사다가 김천에다가 담임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경화가 어떻게 아니 사모로. 그래서 전화하고 통화하니까 김재성 목사님 많이 알아요 그러더래. 이렇게 제자가 있어. 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몇 명의 제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제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았지 영혼 키워본 적이 있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매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렇게 없어도 메시아는 알고 있었어. 메시아 그가 오면 이루리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물동이를 보내두고 오르라던 그리고 사마리아를 뒤집어서 제자를 삼은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야. 보고 들음으로 믿느라. 알겠습니까? 그 인도를 해줬단 말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갖다 놓으면 뒤집어서 없어서 겉모습만 보고 막 뒤집어 버리는데 어떻게 영혼이 와서 살겠어요? 뭐 여기 요것도 없어요. 지금 요것도 없다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없어도 그냥 하는 게요. 근데 다른 거 잊어먹지 않죠. 지들이 가는 거막참 시켜서 정없게 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육신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란 것에 정신없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거 신경 쓰다가 그 껍데기가 딱 벗었어. 허물을 벗었는데 실상이 딱 드러났네. 근데 내가 갈 바를 몰라. 왜 나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지? 내가 지금 육신을 벗었으면 나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야. 왜? 너는 이 땅과 함께 방해해야 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언제 믿었어? 안 믿었지? 은혜를 버린 사람이지.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버렸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알겠어요? 이걸 내가 부득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내 의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럼 여러분 그지 하나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에서 사장도 변화시켰다니까요. 전무도 변화시키고. 희한하게 저는 제가 교문리에 있을 때 교문리 미급에 지금 미급 읍이겠네. 그리 쉬니까. 근데 거기 이제 거기가 지금은 여기 딩그레가 있죠. 거가. 지금도 거가 있더라고요. 조림실 없어졌는데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교문리로 왔죠. 교문리에서 기계를 배우는데 3억짜리 기계를 내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니 컴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시대 때 컴퓨터로 돌아간다. 그러면 참 그래도 그 컴퓨터를 만질 수 있어야 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젊은 애들 많이 있는데 그 컴퓨터를 만지는데 거기서 머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신하라는 형님이 요만한 자판기를 갖고 왔어요. 요만한. 나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요만한. 이렇게 있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3번까지 있었구나.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여가 딜레트 지우는 거, 여가 엔터 입력시키는 거, 이것이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3억짜리 기기를 움직이는 거야. 필드로 오면 요걸 매일 연습하는 거야. 1피더 엔터 1피더 2 엔터.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기계가 있는, 이렇게 실을 물고 가는 거, 이렇게 바늘이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하나에서 이 돌아가는 데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라가 있잖아요. 칼라 색깔이 있단 말이죠. 그죠? 뭐 또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갈 색깔이 있잖아. 그것을 1피더 엔터 1 하면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인에 돌아가다가 1피더 2 그러면 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1피더 4번 요걸 찍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소명부터지. 요걸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외계인이 보듯이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큰 탑에 이런 게 요게 있는데, 요게 삐뚤삐뚤 움직이네. 요게 요즘으로 말하면 막 바짝바짝 빛나는 게, 이렇게 떨어보니까 막 바짝바짝 빛나. 저걸 어떻게 하는 거요? 그냥 아스 시켜놓고 보니까 거기서 누르는 거야. 야, 이거 누르는 게 몇 번이 움직이냐? 예. 이거 딱 그거 한 번 보고 이거 1번이요, 12번이요. 이거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딱 하면 딱 고쳐. 뭐가 기도 짝짝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거 2개 고쳐서 기술을 배워서 한 기계당 그때 80년도에요.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이니까 우리 사모님은 90년도에 만났어. 응? 우리 사모님은 91년도에 만났으니까 90년도에 만났어. 잊어먹지도 않지 내가. 90년도 마지막에 만나서 90년도 12월 28일 날 부부가 됐으니까 1년 만에. 얼마나 이때 싸웠는지 몰라. 지구장 구역장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시키든지. 설교를 시켜도 보통 시켜야지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해요. 아무 데나 설교할 수 있잖아. 그때 그렇게 막 아무 데나 설교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기계 만지는데, 요거 만질 때 25만 원씩 받아. 한 번 올라올 때 25만 원. 25만 원씩 받았어. 한 대당 무조건 한번 고치면 부속이 아니고 그냥 대대 고쳐주면 50만 원 받았는데 2명이니까 반 땅에서 25만 원씩. 그러면 그 한 대만 고치냐? 보통 3대, 10대 이렇게 고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주머니에 그때 월급이 200만 원 좀 넘었는데, 하루 갔다 오면 하루 10대만 갔다 와도 내 월급이 나오는 거야. 한 달 월급이.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싶잖아. 아침 저녁으로 하면 월급을 몇 배를 벌 건데. 근데 안 하지. 여기 그 월급은 우리 어머님이 가져가야 되니까. 쓰리 않고 또 그래 놓고 이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머니에는 기본적으로 300~400원 있었어요. 항상. 근데 옷은 그냥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하고 입고 다닐 정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직으면 같은 기사하는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 정도로. 김재성이 돈 없어. 저 거지같이 옷 입고 왔는데 뭐 돈 있겠냐? 이랬어요. 그 정도로. 뭐 교회에서든지 어디 뭐 이렇게 직접 장들 모임에서도 아이고 저 거지 저거 또 왔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먹었어요. 다 모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데 다 먹으세요. 딱 그래서 대림에 가면 지금은 없습니다. 큰 뷔페가 있었어요. 좋은 데가. 가서 먹을 것만큼 처음 먹었어요. 그때 돈으로 2만 원짜리요. 그러면 지금은 20만 원짜리야. 80년대 2만 원짜리면. 먹고 또 2차가 또 다른 몇 개 먹여놓고 딱 끝내서 돈 썼더니 그 다음부터 뭘 봐?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더라. 왜? 한번 봤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쓸 때 이렇게 썼다 이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돈 없다고 안 해. 그냥 멀쩡하게 입으면 돈이 없대. 야, 네 옷 입을 돈이면 말이다. 네 차 끌고 다닐 돈이면 말이다. 허세 부릴 돈이면 말이다.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요. 내가 언제 허세 부린 거 봤냐? 하도 니들이 허세 부리기래. 한번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일했던 분이 재상아, 예, 당구장 안 가. 안 와 하고 준 게 300. 얼마요 그때? 3장. 그럼 그때는 장 오면 그게 100, 1억 이렇게 알았은 게 얼마요? 3장 300. 예? 그 정도는 돈도 아니지. 하루아침에 한 5, 600씩 버는데 무슨 얘기 그걸 300 갖고 돈이라고 그냥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배운서 것처럼 그렇게 안 써. 그냥 영적인 사람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지 육을 위해서 쓰질 않아. 왜? 내가 없으니까 밖으로 그걸 회출하려고,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꾸 외모를 가지고 훅가시를 넣는 것이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가만히 있지 그걸 외모로 해서 남을 훅가시로 죽이려고 하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옥토밭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이 배추밭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밭이 그렇게 훅가시 내릴 만합니까? 풀도 많이 나죠, 똥도 많이 주죠, 거름도 많이 주죠, 비료도 많이 주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줘서 그냥 긁어내서 그 내놓으면 나중에 주인이 그 도실도실한 열매만 갖다 먹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아직 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살았죠. 아니요. 이제 내 초등학교 동창들이라든가 내가 몰랐는데 이놈이 나를 알아보고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아니, 부자 됐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이라봐. 나 금방 얘기 들어보더라고. 어쩐 일이세요? 저 친구가 자네가 부자래. 그런가 보지 뭐. 아니요, 이분 부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당신 이 사람 알아? 야, 알죠. 그게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아냐고. 아니 뭐 보나마나 허는 행실 보면 나는 이 사람 동창이거든. 우리 나한테 형이요, 나보다 2살 더 먹은 동창인데 지질하게 못 살게 살았거든. 집도 없이 살았거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학교에서 걷어서 쌀 몇 가마 주셨거든. 그런 사람을 안 보이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됩니까? 또 이제 어떤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고등학교까지 날 아는 분이 있잖아요. 어느 날 또 왔더니 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고등학생들 좀 많이 보니까 어때? 아니 누가 나 부자 소개시키는다고 왔어. 그래서 그래요? 나 그럼 밖에 나는 부자 아니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딱 와서 날 잡더만. 그 사람 소개시키더만. 이분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자라고? 네. 이분 보세요. 뭐 주머니. 이분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받겠지.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부자였겠죠. 야, 이 사람 마을에간 살았어.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마을에간 산 사람이요. 결혼하기 3년 전까지 마을에간 살다가 조그마한 집 하나 얻어갖고 산 사람이요. 볼 리가 안다고 그래. 어떻게 알아? 나 이 친구 동창이야. 동창보다 잘 알아? 그거 나 이 동네 같이 살았어. 이 말을 왜 할까요? 당신들이 30년 동안 예수와 살아봤냐고요. 말로만 주님이 나의 신부였지, 나의 신랑이었지, 나의 주인이었지, 언제 그분과 함께 그분 말씀에 살아봤냐고요.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나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허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서 왜 허세 부려? 그분이 누군지 아냐 이 말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 말이요. 모르니까 허세 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허세만 부리고 나 이런 교회 다녀 허세만 부릴 뿐이지 당신 속에 능력이 없잖아. 그분이 함께 안 해주잖아. 뭘 함께 해줘? 나처럼 그 친구들 볼 때 그 돈 있으니까 부자로 생각한다고 몇백만 원씩 한 달에 있으니 하루에 막 어디 가서 기고 찍고 뭐 몇백만 원 있었으니까 그때 그것처럼 그것 보고 저 김대성 기사님은 부자로 사는 이런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당신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 아무것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쇠는 가졌는데 천국문을 여니까 열쇠가 안 맞아. 번호가 맞아야지 열리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성경이 없다는 소리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거했다고 하면 그 거룩한 인격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내가 아직도 썩을 육신 때문에 훅가시 잡고 있을까? 육신에다? 에? 외모에다가 훅가시 잡고 있을까? 그러지 않지. 어디 가도 영구원으로 어디 가든지 불러 쓰지. 하나님 보내는 데 가서 쓰면 영역이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고개 숙이고 쓰지. 그런데 없으니까 아까 그 조개처럼 훅가시 보여서 나 이렇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있어봐 그걸 보일 필요가 없지. 없어도 아는 사람은 아이고 우셨습니까 건나 이 말이요. 제가 전도사 때도 집회 다녀봤고 목사 때도 집회 다녔다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두세 바퀴 돌았으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그러면 가면 이렇게 가면 지금 그분들이 다음에 돌아갔겠지만 전사님 오셨어요? 그럼 예 목사님. 다른 분이 전사면 전사 보고 이거 전사들이 뭐 목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래 목사님 그러면 오늘 집회에서 저 병자들이 고쳐봐. 그런 거 아무나 고쳐. 그럼 정신 못 차리면요 이따 들어요. 듣고 깨지고 막 풍겨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전사님 제가 아까 잘못 봤습니다. 목사 체면 어떻게 나왔어요? 능력도 없는 데가 까불었네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창피해서 예수쟁이라 할까봐, 너 예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할까봐 복음을 못 전하잖아. 우리 사람 보고. 그제 그 신강고려 경리 아들이 결혼한대. 야, 너 나보다 장가 늦게 갔을 건데 시집 늦게 갔을 거다 그랬더니 뭐 여자야 뭐. 근데 아들 놈의 새끼가 어디 가서 여자 하나를 물어봤는데,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 내가 저를 결혼하라고 허락할까 말까 하는데 며느리 될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있는데, 어머니 신앙생활 안 하면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당신 집에 시집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며느리를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너는 나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당신 집에 시집 안 가면 그래. 황당해가지고 봉투 쓰는데 애비 시아버지가 얼쏘 나는 적극적으로 찬송. 자기 남편은 신앙이 미친놈이래. 다른 것도 다 하더라고. 신앙 열심히 잘하네. 그러면 뭐 네가 줘야겠네. 그래서요 올해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막 졸는데 졸 때마다 어디서 며느리가 왔는지 예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했다면서 왜 졸아요? 죽겠대. 뛰어와서 꼭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집에 시집가서 되겠어요? 낮잠을 자도 새벽에 졸지, 저녁에 그게 수없이 자도 새벽에 졸지. 이거 한장 어디를 며느리 앞에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며느리 걸더래. 결혼 딱 잡아놓고는 어머니 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합시다. 죽겠더래. 왜? 내일 모레가 결혼날인데요. 저보고 성경 낭송하래요. 좀 까불지 말고. 뭐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어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남편까지 다 오케이 했어요. 꼼짝없이 하더니 이거 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너 그림 그리듯이, 무슨 냐면 옷 그림 그리듯이 한번 해보라. 큼소하고더라고. 며느리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왜 전화 있냐? 옛날 내 생각나세요. 우리 사장님 생각나세요. 제가 우리 사장님
집산대회 할 때 그때 목사님이 딱 문 열고 와서 이 개자식아 해가지고 네가 집사냐 해가지고 엎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지금 참 그렇게 그것이 내 눈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잘했네.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신강원회 때 그렇게 와서 딱 우리 사장님 집사님이라고 할 때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집사냐 해가지고 날 치는 걸 보면서 놀랬죠. 막 그 웬만한 누가 가면 일반 직원이 가서 사장하고 가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볼만했죠. 그날 보러 이혼할 뻔했네. 이혼하다가 그날 보러 그냥 사장님이 일베 직원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난리가 아니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안 나올까봐 난리 났다가 월요일 나오니까 일개 직원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그런 꼴은 처음 봤죠. 생각해보세요. 돼지 머리로 배돼지 맞았죠. 돼지 머리로 다리 찍혔죠. 그래서 난리쳤는데 그 다음날 그날 그렇게 욕해서 난리쳤죠. 그 다음날 이혼한다고 하니까 뒤집어져가지고 막 예수가 그렇게 멋진지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고 다녔는데 이렇게 믿다가 며느리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안수희 집사님 따님이에요. 유별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놈한테 그렇게 눈이 획가닥 갔는지 그것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고 획가닥 갔는데 둘이 국장이 맞아 쫙 집었다니 새벽에 그놈 사귀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새벽 예배 갑시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거든요. 우리 식구 다 가는데 그놈은 나하고 안 갔는데 여자한테 딱 맞아 콕 끼더니 그냥 새벽 예배를 같이 가는데 죽어도 나 혼자만 새벽 나오세요.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 꼬여가지고 새벽 예배 가게 되니 죽었죠. 죽었으면 죽어.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살아. 뱀의 말을 듣고 육신을 살렸지만 영을 죽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영을 죽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알겠습니까? 영을 사랑하면 육신은 천대를 받아도 영은 날로나로 새로워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밭에다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밭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성경은 여러분이 많이 안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지만 얼마나 당신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어디에다가 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어디다가 생명을 놓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번 집회 때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내일부터 집회 때 내일부터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넌 내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영적 사람을 사마리아를 뒤집어서 만들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된다고 하니까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식은 못 낳지만 영적 자식은 낳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육신의 자식도 구사하고 영적 자식도 없다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을 마감하게 된다 하면 과연 천국이 내 안에 있을까? 제가 항상 그런 소리예요. 제 동생들도 저보고 지도관놈이라고 그래요. 응? 오빠가처럼 지도관 사람 처음 봤다고. 왜? 저는 물어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오빠 보고 지도관이냐고. 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 극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응? 여름 잠바도 아니고 겨울 잠바를 입고 땀이 찍찍 빼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눈물 한 번 안 흘려요. 그런데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또 가보지도 않아요. 두 번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우리 오빠가 하는 걸 아니까 아예 뿌리고 없이라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집으로 낙골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니들이 허락해놓고 거기 일절 신경을 안 써요. 전철 한 번만 타고 가, 돈도 안 드신 분인데 전철 타고 걸어간다고 해서 충분히 가실 분인데 길로는 기가 막혀서 가실 분인데 죽어도 안 가요. 아들 한 번 데려다주고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밥 먹는 거 봐도. 갈 때마다 누가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얘기하면 누가 왔다고 외치 나오거든. 한 번 아들 때문에 면회 가서 빼가지고 얘기해준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왜 가는가 물어봤더니 아들한테 그 할머니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두 번 다시 쳐다보더라. 그쪽으로 갈 길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안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죠. 그러면 살았을 때는 끔찍했죠. 부모 말이라면 요즘 말로 마마보이 들을 정도 잘했죠. 돈요? 달라고 들어 사줬죠. 오직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에? 장가 갈 때는 그 정도로 확실했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딱 목회하시면서 딱 손을 긋더니 그 다음에 딱 정확하잖아요. 어머니 들어가시다고 감사한금을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딱 할 때 그렇게 해라. 딱 두 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찟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50, 56, 50, 60 다 됐는데 우리 사모님보다 4살 더 먹은 나보다 4살 어린 동생이 이제 있으니까 58. 요것들한테 그럽니다. 2년 들어 예수 믿어. 얘도 다른 사람이 이제 60, 50 먹은 사람이 60 먹은 오빠가 동생들하고 2년이나 예수 믿으려 아니 해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기도해줘 안 났는데 왜 저 사람은 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분명히 제가 아파서 오빠 기도 좀 해주고 기도해줬는데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오라비가 자기 동생인데 대충 기도했겠냐 이 말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역사가 없어. 근데 어떤 날 아파서 하고 오니까 저 아픈데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철철 울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쇼부로 보는데 나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그냥 기도해 줄 거냐 이 말이요. 그 양반도 믿더란 말이요. 맞다 이 말이요. 자기 동생인데 없던 기도도 끄집어서 해줬겠죠. 근데 안 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그가 기도할 때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통로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아니요. 믿는 만 그래서 따라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노하는 거요. 그럼 내가 알아야 침노에 갈 거 아니요. 저기가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해서 침노에 갈 거 아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르니까 방향 없이 힘들면서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알아봐요. 그 길을 위해서 오로지 그게 어렵건 험한 길이건 그것이 뭐가 있건 그 길을 파간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옥토밭이요. 알겠습니까? 그 길을 향해서만 간다 이 말이요. 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분을 믿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신랑이시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요. 그분을 믿고 그리 가. 믿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힘들면 왔다가 또 갔다가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 그냥 계속 그 길이 그냥 험난한 길이요. 그러니까 외롭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잖아. 그 길은 애롭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그 말이. 그 길은 소문미론이다. 자, 13절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크고 그 길은 넓으니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좁으니라. 자고 그 길을 확실하게 믿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비록 그거에 합작하고 안 보일지라도 저 끝에는 어딘가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와 함께 하고 그 길만 계속 파고 간단 말이야. 외로워도 주님 믿는 길이 그렇게 뭐 즐겁고 세상처럼 뭐 여러분 아니요. 주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나를 버려두지 너희가 나를 다 버려도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 믿잖아요. 그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혼자 있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냐 이 말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문명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끈 때문에 아니요.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과 끈을 놓았어. 알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주님이 오라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 가. 차근차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왜 그럴까? 내가 아직도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지. 알긴 아는데 단련받지 못했다. 그래서 봐요. 여러분이 일정한 음식보다 욥기서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한번 볼까요? 욥기서 23장 시편 앞에 있는데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 답이 나와. 내가 지금 뭘 10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것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따르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도다. 그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며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며 이런 일들은 그에게 많으니라. 그분이 하는 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근데 모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그 은혜로 보니 그 예수를 알아야 그 협착한 길이라도 옥토밭에서 이거 꿋꿋이 해서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죠. 나 옥수수입니다. 나 벼입니다. 나 포도입니다. 하고 보여준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포도로 심지 않았습니까? 나를 무화과 나무로 심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아무리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않았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망태가 울타리가 헐어서 이리가 세상 그 이리가 나를 뜯어먹어서 야 이것도 좋잖아 저것도 좋잖아 저거 괜찮아 저거 젊었을 때 전도 가봐야지 하고 끌고 다닐 때 거기 정신없이 다니면서 예수는 버리고 살잖아. 그러면서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쟁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세상 사람들도 편하게 다니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어리석은 이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 주님이 살아서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과 능력이 참으로 내 안에서 함께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어디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어디에 너희와 주시고 능력 보느라 제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와 말씀을 귀한 영혼들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어디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말씀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라 어디에 주셔서 말씀 우리 영혼을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라 우리 영혼을 충만함으로